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려주는 우리 성도의 가정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도 되니까 우리 한 분씩 나오셔도 괜찮고 가정으로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특송할 마음의 감동이 되시면 언제든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권사님 노래 잘하시는 권사님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련회를 잘 마치고 여러분 또 은혜 가운데 같이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무사하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수련회가 한 주 정도 이제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에 혹은 또 2박 3일 동안에 가는 것 혹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수련회를 하기 전에 있는 기간, 그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벌써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면서 수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자체가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직접 참여하는 일들과 또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사실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수련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이 미처 못했던 것 혹은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수련회에서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자기 것으로 더 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믿음의 현장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학생으로 치면은 예습하고 선생님한테 다시 잘 학교에서 배우시고 집에 오셔서 실제로 그걸 다 복습해보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과정도 사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수련회를 마쳤으니까 이제 여름 다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수련회를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중심으로 있었던 메시지와 또 중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후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음미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자리를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과정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좋은 것들을 몇 군데 더 많이 보는 그런 관광 포인트를 보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영적인 의미로 있는 더 깊은 의미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를 매일매일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훈련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하는 것처럼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길을 사실 짧은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해 보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과정을 밟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는 매일매일 텐트가 옮겨져 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400여 년 동안 머물러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또 이삭 이 조상들은 움직여 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00년 동안 이집트라는 곳에서
정착해 살았어요.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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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자기가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되는 과정은 큰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동시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보면 그 광야의 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출애굽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아말렉과 같은 그런 애니미들, 적들도 있었습니다. 또 물이 없게 되어지는 어려운 그러한 과정도 있었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문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광야의 길이 사실은 3, 4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움직여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멈추면 멈추고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다 가는 거예요. 여기 이거 좋은데 물 있고 좋은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텐트 다 쳤고 12개의 지파들이 60만 대군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를 40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가야 될 곳은 분명히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인가 하는 게 매일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순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많이 여기서 누리고 있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얼마큼 지금 좋은 곳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의 관심이라고 하면 신앙의 순례자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로 가기를 원하시고 일로 가시는구나, 거기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여기 가시는구나 하면 거기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엉덩이가, 영적인 엉덩이가 좀 가벼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출발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같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자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향을 향해서 마치 명절이 되면 고향에 우리가 가듯이 우리의 본향인, 본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 가야 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이번 수련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늘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발견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듣고 또 확인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여름에 우리는 누구인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사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 주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이며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영어의 앰베서더, 그렇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몬트리올에도 우리 총영사 혹은 이카오 대사가 있죠. 그리고 캐나다에 우리 한국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캐나다 오타와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져 있는 사신, 곧 대사와 같은 자리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에베소서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대사로 얘기를 하면서 사슬에 매여 있는 복음을 위하여 대사가 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an ambassador in chains. 자기가 이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그런 대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도인가, 또 이 사신인가, 그런 대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이 세상 속에 보내신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본다고 하면 왕을 대신하여 왕의 권위와 또 왕의 명령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왕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현재에 있는 현재의 대사관들도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다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대통령의 권위와 또 그 명령을 받들어서 각국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로 있는 사람들이 대사죠. 그래서 대사가 있는 지역은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치외 법권 지역이다 해서 캐나다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대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캐나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 법권인 외교관의 특권을 인정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말,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레스베오벤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요. 일종의 우리가 말하면 요즘 같으면 한 나라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대사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쓰이고 있는 말은 조금 더 나아가서 특별한 왕의 명령과 임무를 가지고 파견된 특사 같은 겁니다. 우리
특별한 문제와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왕이 전권을 위임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특사라고 합니다. 우리 북한하고 우리 또 남한하고 핵 문제로 굉장히 어려울 때 대통령이 다 가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특사라고 하죠. 여기에 말하는 것은 그런 특사와 같은 거예요. 특사 혹은 또 대사,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이 사람은 왕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갖고 또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바로 그것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황제의 사신이 되어서 어느 나라에 파견되어지고 어느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도시에 있는 책임자는 자기 휘하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 왕이 보낸 사신, 왕이 보낸 그 특사를 완전히 환영하면서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황제를 대신해서 온 사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황제를 대신하여 예우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뿐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중국과의 관계,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명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황제가 보낸 사신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궁궐에 다 나와가지고 그 사신을 맞이합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신이 황제가 보낸 서신을 들고 하게 되어지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다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마치 황제가 얘기하는 그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신이 지금 있는 모습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능력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와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신으로 예수님의 특사로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였구나, 내가 예수님의 특사이구나, 그렇게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는 대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 모습이 얼마나 사실 존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와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부딪혀보고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에 누가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대사, 특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여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사로 오는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겠습니까? 아무리 캐나다가 좋다고 해도 천만의 말씀이죠.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받는 것이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로 예수님의 대사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민권을 갖게 되어집니까? 시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죠. 여기를 보면 그 시민의 과정이 어떻게 통과됩니까? 다른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었으니,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자격을 주었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라.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자.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 얼굴이 잘생겼느냐,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 시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대사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대사는 왕이나 통치자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스페셜 특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지도자, 통치자나 왕이 임명한 사람이고 보낸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보내지도 않은데 자기가 뭐 보냄받았다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열두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상명령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왕이시며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상으로 너가 가라, 나를 대신해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우리 삶의 의미를 물을 때가 있잖아요. 쉽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며 뭘 해야 되는가? 인간이 하는 모든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를 보내시되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특사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도록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오늘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보냄을 받은 특사 같은 거예요. 여기는 대사관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직원 같은 거죠. 외교부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옛날 외무고시 외교관이 되는 시험 저도 봐본 적은 없지만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특사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명받아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사로, 대사로 되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 뭐냐면 왕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사가 뭡니까? 왕을 대신하여 그 나라나 그 문제에 가서 해결을 하고 중재를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왜 갔습니까? 왕이 가야 되는데 왕 대신에 갔는데 왕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가서 왕의 의중을 생각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특사인 거예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특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화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원수된 것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가야 하는데 그런 존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전해야 할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 내키지 않을 수도 있을 때가 있겠지만 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그대로 담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관철시키도록 지혜와 노력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특사죠. 그것이 대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사의 임무가 뭡니까? 대사의 임무는 바로 그 나라의 이익과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다 내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외교관으로 와 있는 대사가 자기 먹고 살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통치자가 원하는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펼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대사를 따를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런 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국의 영광과 자국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 대사의 자격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 대한민국에 우리 일본의 핵 처리 그 오염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 자국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왜 정부가 일본이 낸 자료를 가지고 마치 그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다 괜찮다라고 이것이 과학적이다 말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우리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크해보고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인데 남이 하는 얘기 다 듣고 다 괜찮대, 이게 과학적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믿음의 관계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왜 한일전 하면 그렇게 열을 냅니까? 상대가 아직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내가 대변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대변한다든지
세상이 원하는 걸 갖다가 대변한다든지 그러면 벌써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격이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이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의 풍토와 그런 사상을 교회가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말해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하늘나라 대사관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집단의 하류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비판받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특사는 바로 그런 자기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안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주님이 살고자 할 때 살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고 주님께 그렇게 위탁해서 이 믿음의 길을, 이 특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특사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마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처럼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의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직도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 보내준 특사와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요, 또 알게 되었고요, 믿게 되어서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주지 않고 우리가 전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특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간다고 하는 것, 대사로 간다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좋고 나이스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특사로 가고 사신으로 가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은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 중에는 정말 그곳에 가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숱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조선 왕조의 인조의 아들인 인평대군은 여러분 거기에 수차례 명나라에 가게 되어졌는데 때로는 밖에서 그냥 노숙해 자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게 산비탈을 가지면서 호랑이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의 길을 걸어서 가기도 했고요. 또 가가지고 좋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이 약한 때니까 모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걸 참으면서 그런 사신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효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사도로 특사로 살다가 나는 죽을 고비도 넘겼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고 배고픈 일도 굉장히 당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스페셜한 특사와 같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임무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일이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사는 담대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겸허히 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것처럼 우리 저와 또 우리 교우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가 특별히 보낸 특별한 인물을 맡은 특사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특사로서 믿음의 길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믿음의 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대사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특사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울과 같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저희 모두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보낸 예수님의 특사,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사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를 타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